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 특별히 조심하라, be very careful이라고 얘기했죠. 첫째,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보고 올바른 바른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세상은 너무나 악하다, 때가 악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어요. 세월이 아끼라는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고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치관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온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을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너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서는 참 인기 없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같아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거기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방탕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방탕으로 이끄는 것, 술 취함이 대표적이었고 요즘에는 마약과 각종 약물 중독과 도박 중독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대신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을 잠깐의 쾌락으로 인도하지만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을 절대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의 공허한 부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공허한 부분을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으로 체험받게 되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또 영원한 즐거움이 샘솟아 난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21절까지 하는 말씀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내용이에요. 마치 누가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이 구절들에서요,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네 가지 헬라어로 분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말로 보면은 잘 그런 연결이 없는데, 그 헬라어로 보면은 성령 충만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시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Psalms, 시편, 그리고 찬송, hymns가 나오죠. 그리고 songs from the spirit,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노래를 의미하는데,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영적인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너희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왜 부릅니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때 노래를 부릅니까?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분명히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나도 모르게 즐겁게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고, 교회에 우리가 모였을 때 다 함께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게 되고요, 찬송가와 복음성가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노래를 부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죠.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낙엽만 봐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비가 내려서 우울하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사가 그냥 다 불평불만이 생기는 사람, 매사가 다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그런 사람 왜 그런가? 낙엽이 떨어져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날씨 탓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썩여서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 원인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 불안 장애가 되고 앵자이어티 디스오더가 되고 내가 디프레션에 빠지고 그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은 나의 바깥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나의 바깥에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한테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그 안에 성령이 있지 않고 내 안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채워져야 될 그 공간이 비어있거나 아니면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그러한 시절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던 일이 참 잘 안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그런 어려움이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작은 방에 원룸 같은 데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게임만 했습니다. 게임만 했습니다. 마음의 불안함과 우울함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왜 내가 이렇게 마음에 불평과 불안이 가득할까? 내 마음에 왜 우울함이 쌓일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른 탓으로 돌렸어요. 내가 하는 일이, 계획하던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어. 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제가 전도사를 하다가 이 목회의 길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좀 틀어보려고 그랬던 때였어요. 그래서 노량진에 가서 학원을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일은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마음의 우울함과 원망과 불평은 계속됐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대로 멀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물론 기도는 했지만, 잠깐씩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가 없었어요. 말씀 묵상도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제 안에 성령이 거의 소멸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요, 그 성령의 소멸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계속 채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울한 마음은 점점 더 심해지고 매일 밤 잠을 자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눈을 뜨게 되면 제가 눈을 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이 오게 되면 눈을 뜨게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탈진하고 시험 들어버린 엘리야처럼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철회를 다시 가게 됐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찬송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주신 사명 다 저버리고 세상적인 길을 가려고 했더니만 제 마음이 이렇게 되었군요. 저의 죄를 회개하고 깊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참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졌어요. 참, 집안에 오니까 똑같은 집이고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었는데 제 마음에 찬송이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후에 그곳을 공무원 시험 이거를 다 그만두고 다시 전도사 사역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다시 전도사로 시작을 하는데 중고등부 시작을 하는데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로 이제 들어오시는 걸 보면서 주보를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그때 참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주보를 나눠드리고 성도들을 보는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그 성도들이 주일에 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찬송이 흘러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제가 감당하게 되면 마음에 찬송이 흘러나온다,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년 후에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길에 올라서 그때가 벌써 한 15년도 넘었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 찬송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울과 불안과 근심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 근심 대신 희락을 주시고 재 대신 화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우리 유타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과 우울이 아니라 기쁨이 흘러서 찬송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네, 20절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건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항상 감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겁니다.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용서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그 영혼 안에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always giving thanks라고 해요. 항상 한 번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가 이제 사라져버리고 다시 불평, 불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항상 그렇대요. 항상. 지속적으로 감사의 태도가 그냥 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태도가 매일같이 나의 일상이 된다는 겁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게 되고요.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매님이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사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의 원하는 모델로 새 차를 잘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오래 타야지 하고는 그 차를 이렇게 운전하는데 1년 만에 크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다행히 다친 곳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 차를 보험회사에서 전손 처리해버려요. 토탈 로스라고 하죠. 이 수리비가 차의 가치보다 더 많이 나오면은 그걸 다 그냥 전손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속상한 상황이 됐어요. 이 차를 진짜 오래 타고 싶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폐기하게 됐군요. 그런데 그 자매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고가 크게 났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다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이 차를 계속 타고 싶었지만 그래도 전손 처리해야 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보험 처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뜻이겠죠. 라고 하면서 그래도 요만큼은 남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감사가 생활화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매일같이 그냥 내 안에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전에는 가을이 됐죠. 낙엽이 떨어지면 우울했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낙엽만 봐도 감사하고 비가 오면 우울했는데 비가 내려도 촉촉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적셔주시는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남을 원망하고 탓했던 그런 마음들이 성령에 충만해지고 나서는 감사로 바뀐다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의 순간마저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만하게 다행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수술을 잘 돼서 그래도 이만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남겨주신 것 이만큼 남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가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1월 추수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는 피차 복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복종에는 굴복의 의미가 있죠. 보통 계급 질서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하면 아랫사람이 복종을 합니다. 근데 군대에서도 그렇죠. 상관은 명령하고 하급자는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발은 누가 씻겼냐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겼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종이 되셔서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스스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까지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된다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낮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면요, 내가 형제와 자매에게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된다. 그리고 상대도 나에게 그렇게 복종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에서도 피차 복종하는 것.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복종은요, 일방적인 굴복이 아니고 일방적인 굴욕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상호적으로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옛날 우리 그랬잖아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니 무조건 남편의 말에 복종해라. 옛날에 그랬죠. 또 자식은 부모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 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하고, 요즘에 자녀가 상전이에요.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피차 복종하게 될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술의 찬송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샘솟듯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always thanks to God,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잃어버린 것이 있어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요, 서로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게 되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남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상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겸손히 섬기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찬송, 감사, 복종.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 충만한 모습으로 세 가지 모습이 넘치게 나타내서 우리 추수감사의 계절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